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들에게 임하심으로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성공지향적이고 물질 만능적이며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도행전에서 보여진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죄와 욕심과 유혹으로 넘어지고 시험과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에도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기도하고 노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초대교회처럼 사랑의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화와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박경기 선교사님을 모시고 정교회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코로나 이후 처음 갖는 국내 전도 여행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쉼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은혜 누리는 찬양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먼저 성경 봉독할 때 읽고 사실은 52절까지 읽으면서 강해를 할 겁니다.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자,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유스 캠프 한다고 우리 교사들 또 엄마들 수고 많았는데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번에 아이들이 한 18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수고 많았다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 180명 중에는 우리 교회 애들이 한 110명 좀 넘게 모이고 이웃의 작은 교회를 다 초대해서 그렇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공짜로 얻어온 미끄럼틀이 아주 큰 효과를 보였다는, 목사가 설교를 잘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는데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제가 안 했는데 갑자기 잘했다고 소문났습니다. 어쨌든 잘 하셨고 이번 주 금요일 8시, 토요일 8시, 주일 1부, 2부는 3부 친구들은 다 1, 2부로 오셔야 합니다. 해서 전교회 수련회 하는데 이번에 강사는 제가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모십니다. 일본의 삿포로에 갔더니 탁월한 삿포로 맞죠? 홋카이도에 탁월한 선교사님, 박영계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정말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 교회 70주년 맞이하는 해에 전교인 수련회 와서 설교하실 분이다.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형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라서 은퇴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모셔서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가능하면 유튜브로 듣지 마시고 8시 예배에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유튜브로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년 수련회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날씨 많이 덥죠? 제가 오늘 마음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5분 빨리 마치겠다.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참 우리 시대에 복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 전도가 안 된다 그럽니다. 안 되는데 성경은 해라 그러거든. 왜 복음 전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 왜 복음 전도가 옛날보다 100배로 어려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절대적인 이기주의로 변한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면요, 내가 불행하니까 나만 불행할 수 없다고 다른 사람과 함께 불행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통해지겠습니까? 나 혼자 불행해지기 싫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귀던 여자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변심을 하면 남자들이 막 아주 나쁜 짓을 하죠. 죽이기도 하고 가족들을. 이게 왜 그럴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옛날에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동료 하나가 여자친구가 변신한 바람에 그 친구가 가서 이렇게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우리 시대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마음이 상했다, 속상한다 그 얘기는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중심적으로 보니까,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놈이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삶에 끼어드는 게 딱 질색이에요. 옛날에 우리 동네 어른들 살 때 어땠어요? 다 대문 열어놓고 살았죠. 요즘 아파트에요, 문 혹시 누가 따고 들어오고 싶어서 다 카드키 내지는 번호키 해놓죠. 철저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한 번씩 옛날에 새벽기도 나가다가 문을 잘못 툭 닫았는데 안 닫혔잖아요. 난리 납니다. 문 제대로 안 닫았다고.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집에 가져갈 사람이 없다. 사람은 했네. 가져갈 돈이 없습니다. 애들 걱정해서 그렇겠죠. 그만큼 사람들은요, 그 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잠시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냥 놀다가 헤어져야 되지, 그녀를 내 집에 들여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내 삶에 간섭해대기 시작하면 나는 도저히 못 살 거라 생각해서 결혼을 못 합니다. 내가 애써서 번 돈을 어떻게 그 사람한테 씁니까? 그래서 결혼을 못 합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정신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하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아주는 아내들이 있으면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래서 돈 벌어오는 그런 남편들 여러분 매일 그 얼음 냉수로 커피 타주시고 하셔야 돼요. 집 알아서 찾아오는 것만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를 열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도하든지 누가 나에게 와서 어떤 삶에 대해 얘기하면 안 받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도 안 해요. 다 카드 내놔. 전도 안 받겠으면 저 권리가 있더라. 그리고 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어르신들은 참 그래도 나라를 위해, 제가 볼 때 우리 사실은 70대 어르신들 우리나라 오래 살 것도 아닌데 나라를 위해서 막 태극기 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른들이 막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구국 기도회 가보세요. 50대도 오도 안 해. 주로 60대, 70대, 80대 막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야, 저분들은 나라를 위해 태어나신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이 땅 산업화 역군으로, 나라를 위해서 군대 갔다 오시고 전쟁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나라 걱정하신다고 기도하시고. 근데 우리 40대 이하들 어떤지 아세요? 나라가 아니고 나에서 하나 빠졌어요. 나를 위하여. 예수 믿어도 나를 위하여. 내가 편하고 내가 좀 더 안락하고 내가 좀 더 자유롭기를 바라죠. 내가 누군가를 욕먹어가면서 전도한다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지금 국내 전도 여행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걸 정말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연스럽게 이 더운 여름에 왜 그 함양 가가지고 그 3박 4일 동안 무슨 그런 일을 해야 돼? 왜 해야 돼? 차라리 혹시 이런 교회는 있어요. 혹시 전교인 수련회, 요즘에는 전교인 수련회 할 때 뭐 어디 교회도 안 갑니다. 호텔 가가지고, 유스 호텔 데 가가지고 잘 얻어먹고 럭셔리하게 보내다고 와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섬김받고 내가 안락함을 누리고 내가 만족한 삶을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얼마나 안락한 집에서 살고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럭셔리하게 사는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에게 죽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입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내기 더 좋은 교회는 빨리 예배당을 지어야 되죠. 우리가 더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저렇게 지금 막 교회 마당부터, 교회 마당에 저렇게 해놓으니까 주차를 못하고 저 밖에서 차를 대고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 1호차 다니는 데를 여기다 만들어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요, 우리에게 온 복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온 복음, 우리는 값 없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을 엄청나게 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워 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죠. 그 다음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 복음 전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목베임을 당하고 그들은 창에 찔림을 당하고 그들은 매를 맞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인요한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초기 교회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분들은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서 오라고 하는데 선교사로 와요. 이제 의학 공부 마치고 이제는 이제 우리 잘 살게 됐다. 의사 하나 있으면 가족들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딸아이를 보냈는데 그 딸아이가 6개월 만에 죽어요. 그런데 다시 내 생명 유지면 조선을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양화전에 가서 그 어린 아이들의 묘, 그리고 그 광주에 가서 그 선교사들의 묘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광주에 갔는데 내가 그때 그 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랬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방접종이 없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 여기 와가지고 풍토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와요. 죽으러 와요. 내가 그때 죽으러 갔구나. 아니 지금처럼 외국 나가면 예방접종 맞고 그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오면 그냥 풍토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선교사 아이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 아이들을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심지어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하고 결혼해서 선교를 이어가요. 우리에게 온 이 값 없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을, 피로써 쓴 복음을, 피로 전해진 복음을 우리도 피로써 전해줘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오늘 설교할 지점은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내려가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성경에는 구브로 섬에 갑니다. 동쪽인 살라미에서 여기 바보까지 옵니다. 이 바보에서 바예수의 방해를 받으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도하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버가로 갑니다. 이 버가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떠난다고 합니다.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아시죠?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아마 선교 여행에 대한 불이 붙어서 삼촌 따라 외삼촌 따라 나섰는데 사실은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은 엄청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가 요한 다시 데려가자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데려가지 말자거든.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하고요. 어쨌든 이 여기서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 그리고 BCD 안디옥 갑니다. 이게 160 몇 킬로인데요. 이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디로 가느냐면 지금도 등산한 이 트레킹하는 분들이 협곡 있죠. 협곡 사이로 지나서 간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BCD 안독에 가서 오늘 설교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BCD 안독에 딱 갔는데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두 안식일을 보내거든요. 첫 번째 안식일 날 가니까 회당장들은 그 당시 지금 우리 보면 교회당 같은 장소인데요. 이 이제 회당장들은 유력한 사람들,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회당을 짓는데 공헌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회당에는 여러 명의 회당장들이 있었대요. 근데 주로 그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고요. 그 순회 전도자들이나 또는 순회하는 분들이 오면 그분들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말을 좀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그 부탁을 받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회당 안에는 할례받은 유대인들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이 어성경 또는 통성경 이런 공부하고 싶어하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올 가을부터는 아니면 내년 초부터는 한 1년 정도 성경 전체를 통으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저녁 기도의 시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성경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17절부터 보면요 1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게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얘기해요. 자, 보시겠습니다. 17절 내용은 뭐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기 보면 이거는 이 17절은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보내죠. 그 기간 전체를 17절에 얘기합니다. 18절은 광야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예, 광야에서 40년간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광야 40년의 여행길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19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예, 여기는 가나안 땅을 7 족속을 멸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준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이 19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볼까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350년 동안의 사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첫 번째 왕 주셨다가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여기 보면 이 다윗 왕을 세우셨다는 얘기로 왕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세워가지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까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세우시고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다윗부터 그 다음에 모든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야기를 다 생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이유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다윗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은 족장 때부터 그리고 모든 왕정 시대까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준비하는 역사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그 성경이 끊임없이 찾아온 인물이 있는데 그 찾은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메시아는 어떻게 사역했는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계속해서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그리스도라는 못하리라 말은 하였으니.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에서 한 사람 메시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게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앞에 증거한 사람이 있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그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나팔수로 쓰셨는데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고 소개할 때 누가 닦아냈냐면 안드레하고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얘기가 뭐랍니까?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그가 메시아임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럼 그는 어떻게 메시아로 삶을 살았는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았는가?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는데 재밌는 건 그것도 성경을 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그 메시아가 왔는데 성경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는데 그것까지도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이사야 53장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말해도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 윤약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몰라본다고 이미 이사야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볼 거다.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다음 보실래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몰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멸시하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오히려 고난 당할 때, 야 봐라 저 꼴 좋다, 하나님이 저를 징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뭐냐?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말씀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몰라보아서 죽였는데 실제로 그가 맞고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죽임 당한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우리에게 나음과 평화를 주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그게 그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30절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가 성경에 응하려고 죽으셨는데 다시 성경의 약속대로 살리셨다. 시편 둘째 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시편 2편 얘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게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3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 10절 이 말씀을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원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썩음을 당치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죄사함 그리고 의롭게 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우리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주의를 잘 지켜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4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렇게 다음 안식일에 전해달라 얘기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44절 다음 안식일에 설교를 합니다. 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앉아있다 뻥 떠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네?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안 믿는 거예요. 주로 누가 믿었냐면요, 바울이 설교할 때 항상 믿은 사람은 누구냐면 할례 안 받은 경건한 사람들 중에 일부. 이해가 되죠? 왜? 그들은 할례 안 받은 것 때문에 늘 멸시를 받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도 늘 저쪽 예배당 뒤쪽에서 할례 받아야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할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 백성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예수 믿으면 된다 얘기하니까 누가 불이익을 당하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지금 시기를 해가지고 바울이 두 번째 안식일에 설교하는데 막 반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자 볼까요? 복음을 전도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늘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기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인용합니다.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자기 삶을 자처하기라 내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겠다 하고 이방인을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50절 보겠습니다.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경건한 기부인들 이방인인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력한 여자들이 좀 귀부인이라 하면 아마 그 지역 사회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그 사회에 있긴 하지만 게토들입니다. 근데 그 BCD 안디옥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 회당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에게 저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거짓 메시아를 전한다. 그래서 누구를 여기 보면 시내의 유력한 자들 아마 자기 남편들이나 친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공무원들 그 당시에 그 시 당국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쫓아내 버린 거예요. 바나바를. 그래서 자 5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무슨 증거를 삼아야 되냐? 10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누가 같이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유는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의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떠나갔다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짧게 설교한다 그랬죠. 짧게 설교할 겁니다. 이제 이 성경 얘기하고 이제 언제 교훈하시나? 제가 그래도 성경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론만 간단히 얘기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세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이 과정에서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겠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얘기하죠? 이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죄사함을 얻고 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반대로 얘기할까요?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든 말에 번지를 떨어버려서 뭐라고 얘기하죠? 심판받는다. 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비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겸손을 하지만 그러나 당당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가짜에 의존하는 분 계십니까? 그 가짜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그 가짜 때문에 그 가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분노와 악의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짜를 포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가끔씩 제가 요즘에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뭐 하냐면 요즘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버릇이 생겼는데, 기지개를 켤 때 요즘 그럽니다. 예수님 만세. 같이 해보고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자기 일어날 때 예수님 만세. 더워 죽겠네. 시끄러지 말고 예수님 만세. 제가 속으로 그러면 속으로 예수님 만세. 예수님 때문에 나 이겼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다가, 몸을 입고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님 안에 살 것이고, 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하여 예수님 안에 살 것이고, 예수님 만세. 예수님 승리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죽고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할 때 확신을 가지십시오. 참 속으로 너 예수 없으면 죽어, 너 예수 없으면 끝이야.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 없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없고 의롭게 됨이 없고 영생이 없고,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쉼이 없어요. 왜? 더 가져야 되고 더 세져야 되고, 그래서 행복기를 가져야 되고, 뭐 SDL을 가져야 되고,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터져 죽어요. 몸은 싹 살쪄가고요. 고혈압 당뇨 걸려가지고 한 분 계시잖아요, 저 위에. 네. 왜? 더 세지려고 하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게 극단적인 예고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자세 두 번째,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분명히 전합시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게 왜 어려우냐면요, 우리는 요즘 시대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너무 똑같은 게,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런 겁니다. 제국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도 절대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받은 게 뭐냐면요, 큐리오스가 주가 오직 예수라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오해를 받은 게 뭐냐면, 저놈들은 무신론자들이 그랬습니다. 로마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유신론자들이고, 자기 신만 고집하는 놈들은 그놈 때문에 그 자기 신만 너무 높이니까 다른 신들이 시기를 내가지고 로마의 전쟁을 일으키고 로마를 망하게 할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 있는 신앙은 뭐냐면 모든 신들을 화나지 않게 달래는 거죠. 자, 지금 볼까요? 지금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왜 굳이 예수만 얘기하냐? 야, 너무 그러지 마라. 친구 간에 니 왜 꼭 예수만 얘기하냐? 우리는 불교도 있고, 우리는 다른 천주교, 유교도 있고 하는데 왜 니 꼭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같이 잘 있다가, 같이 잘 얘기하다가 예수 얘기 그만하자. 야야, 이 좋은 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 하냐? 자식들도 그래요. 엄마, 이 좋은 명절날 뭐 굳이 또 예수 얘기해요? 그만하세요. 우리가 불편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휴가 가거든. 다른 자식들은 20만 원 주면 30만 원 꼭 주세요, 며느리 여러분.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아멘. 네, 저희 집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제일 잘해야 돼. 예수 믿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제일 잘해야 돼. 예수 믿는 우리가 절대로 형제들 간에 뭐 돈 문제 뭐 걸릴 때 절대로 태클 안 간다. 우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형제들 간에 안 상한다. 아멘.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불편하지만 단호하게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바보에 가서 그 엘루마 때문에 고난을 당하죠. 아마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막 열정에 불타가지고 막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삼촌 데려가 주세요. 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니 이거는 뭐 가서 방해받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240km 가고 와 배멀미를 너무 많이 했는지 몰라. 아마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아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돌아간 거죠. 그런데 그러고 바울이 얼마나 사역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도했는데 박수를 받습니까? 쫓겨납니다. 그렇잖아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예수님 봤냐?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냐? 그렇게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받을 때 바울 자신이 당당하게 내가 사도다라는 말을 증거가 뭐로 되느냐면 자기의 고난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 말은 사람들이 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까지 그 죽을 고생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 때문에 뭐 하고 있다? 내가 애를 다 하고 있다. 온통 마음에 근심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게 진짜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들이 하도 내가 사도라고 아니라고 하니 내 사도인 증거 말할게 하면서 하는 얘기지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아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런 고난 받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과 상급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하기 어렵죠. 복음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구브로에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살펴보면서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임을 확신합시다. 두 번째,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분명하게 전합시다.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합시다. 그런 복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펴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질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라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해져서 우리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 열방을 주께 돌려놓은 강력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과 권세를 알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 어떤 의미에서도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철저하게 개인화되고 그리고 이념 때문에, 사상 때문에, 철학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는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제는 군림하지 말게 하시고 자기를 위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내 안일과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또 한 사람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의 웃음을 찾아주고 그들이 춤을 추게 해주며 그들 안에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주며 그들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그들의 부모 없음을 문제를 해결해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말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로 예수님 믿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날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생업의 모든 일체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생명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픈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활짝 꽃피워서 그 열매를 이 지역사회가 따먹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들이 예수를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 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세 가족 수리하겠습니다. 박보겸 성도님, 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우리 세 가족 수리하게 되는데 도우미는 여찬희 집사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 이쪽으로. 네, 천천히 오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수료정서 박보겸. 위 사람은 교회 세가족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7월 30일 사랑의 고필 담임 목사 구빈관. 네, 짧은 광고였습니다.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유수 캠프를 잘 마쳤는데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자분들 또 선생님들 또 우리 식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토일에는 주일에는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로 모이겠습니다. 박영기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금요일 날 저녁 8시, 토요일 날 저녁 8시,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에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에는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는 전교인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1부와 2부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저녁 8시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전도여행 우리 동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다음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시는 분들은 물놀이 준비물을 챙겨와 주시고 그날 3부 예배가 없기 때문에 1부와 2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전도여행은 내일까지 2차 2회를 받습니다.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보에 가정예배 순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별로 매주 여러분 모이셔서 가정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오상혁 집사님이 장인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로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상혁 집사님 혹시 오늘 오셨나요? 위에 계십니까? 예.
지금 잠깐 나가신 것 같은데 보시면 여러분 힘내서 살아가시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규원 전 에스더 성도님 가정에서 등려했습니다. 이름은 지예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잘 키우라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있거나 또 담임 목사님을 만나시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옆 건물 바로 2층에 바로 이렇게 뒤로 나가시면 2층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목양실 앞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합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그 새가족 수료하신 분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저희가 꽃다발을 준비했다는데 지금 꽃다발을 흔드셔가지고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 우리 축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나오셔가지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을 하면서 또 어르신들부터 먼저 일어나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다 찬양이 마치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